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I am not afraid of 100 lions led by a sheep. I am afraid of 100 sheep led by a lion. 번역하면 나는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100마리의 사자 무리보다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의 양떼가 훨씬 더 무섭고 두렵다. 누가 한 말이냐면 전설적인 인물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말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이와 비슷한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사자가 이끄는 양떼는 양이 이끄는 사자의 무리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격언 모두 어떤 군중을 이끄는 리더의 중요성,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우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 어떠한 지도자, 어떠한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은 확연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리더십이 어떠한지, 어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어려운 순간에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 뜻일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위기 그리고 어려움은요, 단지 난세 정도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난세, 위기의 순간에 요구되는 어떤 리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리더십,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리더십의 모습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나랑은 해당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리더들을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어떤 장로님을 뜻한다기보다는 목회자에게 더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어떤 신학교나 그런 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회중 가운데 믿음이 출중하고 신앙의 덕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이제 장로님으로, 또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는 장로라고 표현이 되고 어떤 경우는 감독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어떤 경우는 목사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실 장로, 감독, 목사, 이것은 거의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그 차이를 둘 뿐입니다. 가령 pastoral care, 그러니까 목양에 좀 더 강조를 두었다고 하면은 그 교회 지도자를 목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고요. 그리고 discipline,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보존과 교회 공동체의 치리에 더 강조를 두었다면 그때는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철치 리더십,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지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장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 규례서를 보면요, 목사, 목회자를 지칭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였는데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식 호칭이고요. 두 번째는 Teaching Elder입니다. 치리 장로. 여러분, 제가 장로인 거 모르셨죠? 저는 저희 교단에서는 Teaching Elder입니다. Teaching Elder.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Ruling Elder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기 때문에 특별히 더 다르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의 리더십이다.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역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룰링 엘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못 이제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제 번역을 치리 장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번역은 좀 맞는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룰링 엘더라고 하면은 머리 이렇게 매니지하고 어떤 이렇게 치리하고 관리하고 이런다는 의미보다는 룰링이라는 그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물론 치리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표준, 기준, 이걸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자 있잖아요. 그 자를 룰러라고 그러잖아요. 룰러. 30cm, 50cm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룰링 엘더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신앙의 표본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교우님들이 장로님들을 보면서 아, 맞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저 장로님처럼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예배 봉사는 저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섬김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사역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회중 가운데 이런 신앙의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는 그런 분들을 교회의 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장로님들, 교회의 리더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1절을 보니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죠.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는 사도인데 장로라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장로다. 내가 지금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교회 리더로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권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도 으뜸이 되었던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교 캐톨릭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일대 교황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서 명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권위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내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이렇게 명한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명하지 않아요. 명령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도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의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의 그런 권위를 드러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도록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권위를 세우려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권위주의를 계속해서 세우고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사람들이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말로 꼰대 뭐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에서의 권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면과 위로예요.
그러니까 저분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에게 또 내가 참 많은 위로를 받고 권면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그럼 그게 권위인 거예요. 명령과 지시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권면과 위로로 권위는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죠. 겸손합니다.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권면할 때도 교우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받아들일 때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권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겸손함으로, 그렇지, 장로님이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권사님이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집사님이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나도 그래야지, 나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지. 그렇다면 그것이 영적인 권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대단하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출중해도 그 가운데 겸손함이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그 어떤 권위도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권위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니까 권위를 드러내려다가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 문제지, 권위 자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한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는 단지 교회 리더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인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귀한 권면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첫 번째는요, 자원함으로 하래요. 마지못해서 하지 말래요. 그리고 기꺼이 하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권면해 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역의 대상인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양 무리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여 그 갈릴리 옛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 다시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과도 그대로 연관이 돼요. 아마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할 때 자기가 낙심하여서 옛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다시금 갈릴리 바다에 나를 찾아주시고 나의 사도를,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나를 다시금 사도로서 인정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잖아요. 무엇을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양해야 되는 그 교우들, 사역의 대상, 그분들을 어떻게 하래요? 잘 먹이래요. 영적으로 잘 먹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양 무리를 목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득을 위한 목양이 아니라 기꺼이 목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할지라도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자원한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아젠다를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주변 이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원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양 무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경적 권위로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원함으로 그리고 기꺼이 목양의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목양은 목사만 하는 게 목양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은 함께 목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 이름을 어떻게 붙였어요? 목장이라고 붙였죠. 그리고 소그룹 리더를 어떻게 부릅니까? 목자. 목양을 하라고 목자라고 이렇게 불러드리는 겁니다. 근데 목양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목양하셔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기꺼이. 목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양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경적 권위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절 보시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서두에서도 제가 룰링 엘더, 우리 장로님을 지칭할 때 우리 교단에서 룰링 엘더라고 말하는데, 그 룰링 엘더가 신앙의 모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장로님이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자리가 사람을 맡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별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저 직책을 맡고 저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저 사람의 능력이 드러난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항상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너무 큰 어떤 책임의 일을 맡게 되면 그분이 그것 때문에 더 그분의 역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족함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더와 보스의 차이 많이 들어보셨죠?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한다면 이거예요. 리더는 목적을 향해서 먼저 내 자신이 본을 보이고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면, 보스는 뭐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혹여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스가 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나아가십시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참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보스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것을 서번트 리더십, 종된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본을 보이고 섬기게 될 때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닌 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진실함과 섬김의 본으로 그렇게 건강한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5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젊은 자들아 이 말씀이 나오죠. 즉 교회의 현 리더격인 장로님들을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앞으로 교회를 또 이끌어 가야 할 차세대 리더들이 될 만한 젊은이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지만 앞으로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될 그런 분들을 지금 미리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택하신 그 리더들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겸손하지 않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울왕이 그러했죠. 사울왕이 처음엔 너무나 겸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게 되시죠.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가장 혈기왕성하고 또 애굽의 왕자로 있고 뭐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그런 세력이 대단했던 4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때 부르지 않으세요. 모세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뭔가를 하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된 노인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뭐냐면은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나에게 별로 소망이 없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세요. 요셉의 경우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갑자기 그가 세력을 얻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인고의 시간들을 다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년 동안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다듬으세요. 그를 겸손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세요. 다윗은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도요, 그는 애매히 고난도 당하고 수년 동안 광야 여기저기를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그는 그렇게 살았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켰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나중에 그가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 못 가니까 어디예요?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그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듯이 그렇게 연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차근차근 준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이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그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거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가 이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구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문 산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아주 높은 산을 오를 때는요, 오르는 것이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데 오르는 것은 별로 안 어렵대요.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대요. 그런데 전문 산악인들은요, 특별히 아주 높은 고산에 오르면 산 위에 정상에서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냥 아마 사진 한 장 찍고 바로 그냥 내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산 정상에서 내가 이 높은 산에 올라왔고 산 정상을 내가 정복하였다 막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시간 보내다가는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체력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다가 낙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자신의 노년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풍부할 때가 있고 빈곤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등등등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본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게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아름답게 드러나고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섬김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